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0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빚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털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70 혹은 72는 온 세상의 나라의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2명의 여기서는 70명 혹은 72명이에요. 그런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주님 앞서 보내신 것은 바로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주님보다 앞서 주님께서 가실 곳을 그들이 미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명씩 파송을 보냅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증인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증인은 최소 2사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평안, 즉 평안에 있습니다. 평화에 있습니다. 샬롬이죠. 자,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의 샬롬의 관계,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가 복음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최종 목적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한 헌금의 또 일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식을 차려준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고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증인의 사명인 것이죠. 13절부터 보면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자, 주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주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고의 메시지죠. 자, 그 주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요, 이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에는 주님의 완성된 구원인 천국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 무저갱에 사탄과 함께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은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결코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또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평안이죠. 샬롬입니다. 샬롬의 상태라는 것은요, 주님과 평안하고 이웃과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삶이 곧 복음 전파의 중요한 언어이고 수단이 됩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의 삶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것입니다. 다만 교만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 겸손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는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선교를 통해 주님의 선교, 주님의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목적은 다시 또 선교를 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통해 거룩해진 삶으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샬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회개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